마태복음 1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되는 이야기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특별히 세상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여러분 요즘 성경이 주석이 잘 돼 있어서 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13절 위에 보면 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성경에도 있다. 이걸 이제 관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 성경을 대조시켜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관점에서 중요도를 따라서 기록도 하고 기록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공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상으로 남겨졌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뭐 이건 하나의 우리가 그냥 신앙 상식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관점에서 복음을 보고 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따로 띄어져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투영으로 보는 것을 더해져서 영적인 해석을 조금 더 더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영적인 해석을 더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적인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저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따로 띄워놓고 여기에 이 사건을 영적인 해석을 첨가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신학교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따로 한 복음서로 묶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말할 때는 그저 복음서 안에 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만큼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아주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러죠. 여러분 동사의 의미로 보니까 뭘 들었는지 그리고 왜 떠났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추를 해야겠죠. 12장, 14장 전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바로 직전에 있었던 12절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역이었고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가 광야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또한 길을 닦았던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참수를 당한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13절 오늘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고 세례 요한과의 요단강에서 만남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이 장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좀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라면요. 우리가 어제 레위기 본문을 보면 슬픔을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이지만 마땅히 이것들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죽음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조차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슬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좀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좀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오고 제자들뿐만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개인적인 자신의 시간은 없는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슬픔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있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 오늘 성경 13절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저스 왜 예수님도 우세요. 예수님도 슬프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이런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옛날 개그도 뭐 옛날 얘기도 했는데 그럼 목사도 슬픕니다. 목사도 아파요. 여러분 아빠는 아프지 말면 뭐 되냐 뭐 그런 뭐 이렇게 워딩 표현인데 우리 아버지도 아파요. 우리 아빠도 아프고 우리 엄마도 아파요. 우리 엄마는 맨날 보리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배를 타고 떠나 혼자 있고 싶어 빈들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치 없는 무리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이 작업을 영적 작업을 하자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슬픔과 당신의 뭐 마음의 불편함 나도 아픈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는 무리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동사로 설명하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고치는 교회, 이런 치유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지금 당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찾아오는 무리들, 저 백성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보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불을 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 먹게 하자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겠죠.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다들 의심하고 의아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해당되는 19절도 누가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명씩 어떻게 따로 앉히시고 아주 자세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워딩을 쓰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들을 축사하고 나서 무리들을 향해서 자, 빈들에 이렇게 앉아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헛수고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면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무리를 다 앉히시고 이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도 대단했겠죠. 그것을 다 나누어 주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화 시키면 어떻게 이게 막 툭툭툭툭 튀어나왔는지 나눠줘도 남았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뭐라고요? 12바구니에 사게 거두었고,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차고 넘치고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드리는 이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적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